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많은 분은 아니고 몇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염려하면 안 되나요? 그리스도인이 절망하면 안 되나요? 사람이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게 잘못인가요? 여러분, 저도 그 이야기 듣고 오늘 절망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이전에부터 생각했던 주제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 아프다고 소리치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잘못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병이 들어 우울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잘못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슬퍼하는 게 잘못일까요? 꿈꿔왔던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실패로 끝났을 때 절망하는 게 잘못일까요? 여러분, 절망이란 단어가 우리가 한자를 보면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 있어요. 희망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바라던 어떤 소망하던 게 끊어져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희망이 끊어졌을 땐 절망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일 먹을 게 없을 때 염려가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슬퍼하고 우는 거 당연한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감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슬픈 일이 있는데 거기 웃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슬플 때 눈물이 나고 기쁠 때 웃음이 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고, 그걸 통해 우리가 서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했지, 우는 자를 가서 울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가서 야, 실없이 웃지 마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얼굴이 웃는 상입니다. 눈이 처져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요즘도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눈끝을 올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서 제일 맞았던 게 쪼개냐 이것 때문에 맞았습니다. 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와서 갑자기 삽을 들고 쪼개? 이러면서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긴 거 가지고 뭐라면 기분 나쁘잖아요. 격하게 동의하시는데, 여러분 슬퍼서 우는데 우는 사람한테 너 왜 우니? 이건 여러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왜 절망하니? 하나님 믿어야지 라고 말하면 그건 지금 뭔가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때에는 절망하게 두셔야 되고요, 슬플 땐 울게 둬야 돼요. 감정은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하시는 바로미터지, 그 감정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저지르는 걸 보면서 분노하거나 화나지 않으면 병든 겁니다. 분노해야죠. 어린아이를 그저 골방에 가둬주고 죽게 만든 부모를 보고 화가 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분노해야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와 절망과 염려와 근심이 너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더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런 근심과 절망이 밀려올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절망하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거구나. 옆에 있는 저 사람은 보니까 절망 중에도 어려운데도 막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데 나는 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지? 여러분, 이 절망감이 또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탓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고난과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인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절망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절망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절망 안에 머물러 자신의 삶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절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염려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제가 오늘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도 절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고린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9절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절망에 빠졌다는 걸 숨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처럼 너무 처절한 상태에 있다는 걸 자기가 이걸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보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 7장에 말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좀 건져 주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자기의 주변의 처지와 상황 가운데 절망한 적이 있고요, 자기 자신의 죄를 보며 절망한 적이 있고요. 여러분, 이 로마서가 처음에 쓴 게 아니라 사역의 마지막쯤에 쓴 편지라는 걸 알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이 이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경험한 그 절망의 순간에 한 가지 믿음 안에서 한 게 있다면 절망을 하나님 안에서 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7장 10절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뜻에 맞게 마음을 아파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 절망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절망이 나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망은 했어요. 근데 그 절망을 하나님 안에서, 뜻 안에서 보니까 나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가게 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보게 하니 후회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절망은, 다시 말하면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을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살던 그것, 세상에서 누리며 쾌락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절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그 길로 인해 내가 더 즐겁고 행복한 게 끝까지 갔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 절망하는 이유는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삶에 닥친 어려움으로 수많은 절망의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오죽하면 다윗이요 이렇게 절규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보지 않았으면 여러분 말을 하지 마세요. 성경에 이런 기도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왜? 너무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게 힘들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심지어 시편 13편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니냐고 외칩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원수가 저러는 꼴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탄식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정말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만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다윗은요 자기 장인어른 사울이 자기 사위를 죽이겠다고 3,000명 끌고 10몇 년을 쫓아다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자기 아들이 아버지 왕권 뺏겠다고 쳐들어와서 다윗성에서 쫓겨나서 마하나임까지 도망가는 일을 겪습니다.
아들끼리 죽이고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절망 속에 어떻게 희망을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고백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3절,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니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절망과 염려가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 절망과 염려를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외친 고백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나를 버리셨다는 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피 흘림과 아픔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졌다고 그 절망을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왜?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분이 겪는 고난은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7마디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마지막 7번째 마디는 이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외쳤지만 마지막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절망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절망이 있다면 오늘 그 절망을 하나님 안으로 가져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염려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좀 얼굴 좀 피세요. 무슨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으신 분들 같아요. 염려하십시오. 절망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절망 중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잊지 말고 그분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슬플 때 처절하게 우십시오. 여러분, 괴로울 때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슬퍼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해요. 기도가 뭐냐 하면, 나는 절망했어요. 하나님, 난 지금 미치고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4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삶이 행복하고 좋으면 기도하실까요? 마음은 할 것 같죠. 제가 어제 성경 통독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절대로 정체라는 게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은 목사님, 제가 신앙이 정체된 것 같아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전진 아니면 후퇴밖에 없어요. 아, 내가 요즘 목사님 교회는 못 가도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라고요. 아, 예배는 안 드려도 내가 하나님은 믿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기를 속이는 말인 줄 아세요? 자기를 솔직히 보시라고요. 믿음이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 주세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 기도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자를 만나 주시냐? 그 절망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사람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절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갔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절망을 가지고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로 오는 게 우리가 은혜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교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적고 있어요.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서, 사방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죄어들어도 움츠려들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한 선포를 왜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제가 8절과 9절 읽었잖아요. 앞뒤에 7절과 10절을 읽으면 이래서 고난 중에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구나.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사방이 나를 죄어들여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함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절,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절망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절망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망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인용하지만 굉장히 분량이 많은 책이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 제가 너무 힘들 때 이 책이 저에게 위로가 됐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아주 짧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이란 인생을 힘들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거짓된 삶에서 진정한 삶으로 거듭나게 만듭니다. 따라서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닙니다. 절망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 말이요, 제가 저에게,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누가 희망 고문이라 그래요. 이루어질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견디는 거.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절망을 보는 거, 하나님 안에서 절망을 보는 건 단지 희망을 갖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인해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는 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지금 좌절이고 너무 힘들지만 나는 좋아질 거야가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절망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망을 이기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절망과 나의 이 모든 것들은 나로 하여금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후회가 없는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4장 4절에 기뻐하십시오라고 바울이 말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앞뒤에는 뭐가 있냐 하면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 항상 있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왜? 하나님 안에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모든 상황에 기뻐하기도 어렵지만 주님 안에서 바라보면 그 상황 가운데 기뻐할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의 시간에, 절망의 시간에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주님 안에서였기 때문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절망하는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런 자연스러운 절망의 감정을, 이 무너지는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정체된 게 아니라 후퇴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기도의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절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이 음성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이 되길 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 절망의 그늘 아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이 절망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아마도 고백할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일어나서 한번 더 깊게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주변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염려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염려와 절망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 절망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게 주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얼마나 내가 모든 삶의 살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듯이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 오늘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절망 가운데 누가를 바라봐야 하는지 알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생명을 찾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게 아버지 얼마나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에게 이 절망 안에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절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내 삶으로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의 인도자 되심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늦기 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한 사람도 후회 없이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나에게 달란트와 물질과 나에게 모든 삶의 것을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내 삶의 것을 주님 것으로 인정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부활절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찾아갈 때 하나님 그 자리에 주님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기업과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